근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정말 두렵고 외롭고 우울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6장 1절에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죠. 그 밤, 어떤 밤일까요?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손인 왕이 지금 총애하는 하만에게 문지기를 하면서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줄 알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상하다 싶어서 유다인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음모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가서 이미 조서를 받았고 이제 그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이미 역졸들이 각도 각 지방에 이 조서가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몰살하게 되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바로 그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놀랬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두려운 밤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 민족 가정에 아이들은 밤에 자면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끌고 가는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싶고 너무 민족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점점 들었던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도 전부 하나같이 그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절하라 그럴 때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되지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과 분노가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늘을 치솟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세로서 지금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서 여기까지 서름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서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특별히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검규를 만져서 생명은 부지했지만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 또 더 두려운 것은 하만이 계략을 짜가지고 언제 자신보다 먼저 손을 써서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점점 불안하기만 한 밤입니다. 그리고 이미 5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역시 하만의 집에서 업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리고 하만의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보기 좋게 처형을 할까 궁리한 끝에 그의 아내가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으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리 하만이라도 자기 권한에 있지 않으려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왕에게 가서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밤에
이제 모르드게는 죽었다고 서로 기뻐서 잔치를 벌립니다.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비참하게 끌려가서 피비린내 나는 채로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저 봐라. 절할 때 절하지. 사람은 매사해. 몸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 문지기 생활을 했던 그 밀고자들은 꼴 좋다. 우리가 진작에 말길 때 그때 들었으면 됐지. 지가 유다인 주제에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감히 하만 나리에게 절도하지 않고 버티다가 잘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유다인들은 정말 모르드게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또 이제 모르드게가 달렸으니까 자기들의 죽음도 더 임박했다고 생각하니까 집집마다 잡으러 올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서 오금이 지립니다. 하만과 그 아내와 그 친구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웃으면서 막장대소를 할 겁니다. 잘 됐다 이놈. 나에게 절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굴더니 꼴 좋다. 그러면서 마치 알뜨니가 쑥 빠진 것처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이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밤이 다가오는데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유다인 모르드게와 민족들에게도 점점 위기의 밤이 다가오는데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두렵고 불안한 밤입니다. 내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야 모르드게도 죄책감에서 불러나고 그리고 유다인들도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피난을 가든지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하만의 이 업무를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고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끝내 이 가게를 넘겨야 되고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곳곳에 이 빚을 다 갚지를 못해서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값 나갈 만한 모든 물건은 다 딱지가 붙게 되어지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병이 중하여서 내일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 밤입니다. 자녀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위로라도 될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극한 밤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신하를 불러가지고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여기 역대 일기라는 것은
어떤 왕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업적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상 받을 자들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사건과 날짜와 그 이름을 기록한 바로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 명을 듣고 이 역대일기를 읽어가는 중에 한 사건이 발견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살해하고 음모하려고 했던 왕의 문지기 두 사람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왕이 그럼 그 모르드게가 누구지? 왕궁 뜰 앞에 있는 문지기입니다. 그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기록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존귀함도 없고 관작도 내린 적도 없고 보상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아니 나의 생명을 지켜준 은인인데 나를 구해준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아무 상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거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을 지셉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극적인 폭풍의 밤을 두고는 깊이 잠들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왕은 보통 잠이 오지 아니하면 엄주가무를 하지 않습니까? 술상을 벌리고 신하와 궁녀들을 통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의 흥을 돋구어서 그래서 골아떨어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날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그 잠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또 왕이 역대 일기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밤을 지내고 에스더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역시 밤을 지내고 이 아하수의 왕은 아직 하나님은 모르는 자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역대일기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생각하다가 새벽녘이나 겨우 잠에 들어 있을 때 아침 일찍 눈을 떠서 왕을 존귀하게 하고 왕의 목숨을 구해준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신하를 불러서 물으려고 할 때에 벌써 하만이 아침 일찍 입궐하여서 왕궁 뜰에 있다고 신하가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적시 하만을 불러서 믿을 만한 사람 하만이니까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를 자기밖에 더 있겠느냐. 심지어 왕후도 자기를 사랑해서 왕과 자기만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서 즐거워서 왕에게 아뢰기를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있는 그 의복을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왕이 사랑하는 말을 그에게 태워서 이 도성수산 거리를 다니며 그 옆에 실화를 붙여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은 상을 내리고 이와 같은 복을 내린다고 선포하게 하소서.
하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너무너무 흡족하여서 지금까지 상을 내리지 못한 것도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자기의 왕관을 주고 자기의 의복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말에 태워서 이 도성 수산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외치라고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도에 여러 지역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반란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고 심지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내린 이 생각은 왕이 보기에 자기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왕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왕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역시 우리의 황제는 선왕이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문지기 같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큰 상을 내리고 존경함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의 왕은 믿을만하다 하는 소문이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 자신이 있고 존경함을 얻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왕에게 하만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내가 사랑하는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도성수산 거리를 다니면서 네가 방금 나에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하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하만의 생각대로 허락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 모든 사람들이 아이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가축까지도 포함해서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힘입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귤을 붙잡고 그리고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지요. 근데 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해서 결혼한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인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변정가인 한 사람이 어느 날 옥스퍼드라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기도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닐까요? 이미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나의 기도가 그칠 때는 우연도 그치더라고요. 그는 한때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인생의 가장 외롭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활은 변했고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를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중을 지나가야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대답하시지 않거나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인 민족에게처럼 이 절대절명의 밤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두렵고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침상 끝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5장 10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욥을 변론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신앙인이 와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인생의 밤은 고독합니다. 인생의 밤은 두렵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그 밤을 뜬노루로 세우고도 힘든 시간인데 그 밤에 누가 노래를 하고 그 밤에 누가 찬양을 합니까?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만큼 확신하는 자만이 밤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밤이요, 세계적인 팬데믹의 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유다인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기의 미래를 두고 진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교육제 생활도 상당수 했고 나이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개척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게 해서 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같이 공통점은 전부 그 목사님들은 지금 개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개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개척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과거 예전에는 상가 개척은 사돈의 8촌도 말린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개척은 어렵고 힘들지만 개척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교회가 있고 밀집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상가에 세를 얻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위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우연일까요? 신대원 게시판에 하나님께서 마치 글을 보라는 듯이 계시의 글이 올라오는데 교육자 청빙 광고가 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개척 파송할 목회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사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는 개척을 여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광고를 보고는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일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서류를 준비해서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 당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바로 오케이 신호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교회 가서 부임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개척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이미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도 쓰고 심지어 손가락에 낀 가락지, 비녀 이런 것까지 다 팔아서 개척교회를 해서 헌금한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녀들이 준 용돈까지도 모아서 개척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보고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힘입어서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사역을 같이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개척 파송을 받고 그곳에 가서도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 개척을, 사역을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두렵고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면에 시달려서 근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와 또 노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서 기뻐서 했지만 오히려 그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버리고 하만의 그 생각을 바꾸고 하만보다 오히려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면서 겸손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는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실천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협력을 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못 드렸는데 가정에서 아니면 모인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해서 이 밤을 지나기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만의 음모를 뒤집고 그 아수르의 왕의 수면을 물리치고 감추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하만의 음모와 벼락을 파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과 기도를 계속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외로움 중에 있는 자들,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자들, 영적인 밤을 지나가는 자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생명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가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보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고통하심 아래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과 영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의 젊은이들을 대학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돌아온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경제적인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코로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기를, 모든 무너진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초소마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수고하는 정부와 이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멈추어 주시고 바꾸어 주실 분도 주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저기에 개발되어 안정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또 영적인 교회의 이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 무사히 이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나가서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접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사이에 불어오는 이 무서운 태풍이 기도의 태풍으로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고 진도를 바꾸어 주시고 이를 최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께서 응답하사 말씀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 반에 드리던 2부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영상을 일부를 촬영을 해서 11시 반 되면 지난주일과 같이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